열왕기하 25장.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후에 공격을 위해 도성 주위에 흙으로 된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마침내 성 안의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때 성벽이 뚫리자 바빌로니아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시드기야 왕은 밤을 틈타 군사들과 함께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벽 사이의 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허겁지겁 아라바 쪽으로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시드기야 왕을 즉각 추격하여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았다. 이때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왕을 버린 채 뿔뿔이 흩어져 각자 도망쳤다. 포로가 된 유다 왕 시드기야는 림나의 주둔에 있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그를 심문한 후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그런 뒤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바벨로니아 왕의 신하인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의 성전과 왕궁 및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웠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크고 중요한 건물들은 모두 잿더미로 변했다.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의 지휘하에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는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그런 뒤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주민들 및 나머지 무리들을 모조리 붙잡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러나 그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 땅에 조금 남겨두어 그들로 포도원을 가꾸오고 농사를 짓게 했다. 바벨로니아 군대는 주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청동 바다와 그것들의 받침대를 부수어서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 그들은 또한 주의 성전을 사타치 지져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 및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모든 청동 기구들도 다 가져갔다. 그들은 또한 향로와 그릇 등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구들도 다 가져갔다. 이렇게 그들은 일찍이 솔로몬 왕이 주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두 청동 기둥과 청동 바다와 청동 받침대를 다 가져갔는데 그들이 약탈해간 청동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의 무게를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성전 앞에 세워진 청동 기둥 하나의 높이는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는 높이가 3규빗이었는데 그 기둥 머리 둘레에 그물과 석류도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또 하나의 기둥도 이와 똑같이 그물로 장식되어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하여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 3명을 사로잡았다. 그 밖에도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도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군대 지휘관 1명과 왕의 시종 5명과 그 땅의 백성을 징집하는 담당 서기관과 그 외에 성 안에 피신해 있던
유다의 상류층 60명도 사로잡았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사로잡은 그들을 모조리 하맛 지방의 림나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림나에서 그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이리하여 유다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 땅을 떠나 포로가 되어 멀리 끌려갔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릴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했다. 그는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이었다. 유다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나아왔다. 그들은 그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단후멧의 아들 스라랴, 그리고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그달리아는 자신에게 나온 그들 군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당부했다. 바빌로니아 관리들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조용히 살면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와서 총독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한 총독부에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관리들도 함께 죽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군대 지휘관들을 따라 이집트로 도망쳤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던 해, 곧 애월 무로 바닥이 바벨로니아의 왕위에 올라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해 12월 2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월무로락은 즉위 기념으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별 사면을 베풀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우대해 주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었다. 아멘. 역대상 1장. 인류의 처음 조상들은 이렇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메색, 그리고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밧, 그리고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그리고 도다님이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월라, 삽다, 라마, 그리고 삽드가이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리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첫 용사가 되었다. 미스라임에게서 루딤 족속, 아나밈 족속, 르바빔 족속, 납두힘 족속, 바드루심 족속, 가슬루임 족속,
그리고 갑도림 족속이 나왔다. 가술림 족속에게서는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밑으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헤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앗 족속, 스마일 족속, 그리고 하마 족속이 나왔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그리고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셀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으로 나눈다는 뜻이었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 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미 마웻, 스바, 오빌, 하윌라, 그리고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누,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람, 곧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밑으로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바, 두바,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그리고 게드마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은 첩 그두라에게서도 아들을 두었다. 곧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그리고 엘다이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곧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아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그리고 고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그리고 아말렉이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그리고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므온, 아나, 디손, 에셀, 그리고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얄란, 마나핫, 에발, 스비, 그리고 오남이다. 시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다.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 에스반, 이드란, 그리고 드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아완, 그리고 야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는 딘하바를 도성으로 삼고 에돔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출신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고 요압이 죽으니 대만 지방 출신인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브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 족속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고 또한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인 사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고, 사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출신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에돔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위로 옮겼다. 그의 아내 무헤다벨은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였다. 하닷이 죽으니 이후 에돔 땅은 각 지역의 족장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에돔의 족장들은 이렇다. 곧 딥나, 알라,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그리고 이람이다. 이들은 모두 에돔 땅의 족장들이었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그리고 셀라이다. 이 세 아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베레스와 세라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모두 5으로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그리고 다라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훔친 죄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곤란에 빠뜨린 자였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 람, 그리고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아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는데 나손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나손은 살마를 낳았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가 낳은 아들은 순서대로 이렇다. 곧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그리고 일곱째 다윗이다. 또한 이들 형제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비세, 요압, 그리고 아사헬이다. 아비가일은 이스마엘 사람 에델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자기의 두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예셀, 소밥, 그리고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락과 결혼하여 훌을 낳았다.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하여 스굽을 낳았다. 스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 지역에서 23개의 성읍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슬과 아람이 그낙과 그 주변 정착지인 60개의 성읍과 또한 야일이 다스리던 성읍들도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자손들이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아스울을 낳았는데 아스울은 훗날 드고아의 지도자가 되었다. 헤스론의 맏아들인 여라무엘의 아들은 이렇다. 그의 맏아들은 람이고 그 밑으로 브나,
오렌, 오셈, 그리고 아히야이다. 여라무엘에게는 아다라라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였다. 여라무엘의 맏아들인 람의 아들은 마스, 야민, 그리고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다. 또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은 아비하일과 결혼하여 아방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렙과 암마임이고 셀렛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다. 마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며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는 에델과 요나단을 낳았고 에델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이다. 이들은 모두 여라무엘의 자손들이다. 이시의 아들 세산에게는 아들 없이 딸들만 있었다. 그에게는 야르아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남종이 있었는데 세산은 그 종에게 자기 딸을 주어 손자 아떼를 얻었다. 아떼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았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라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마를 낳았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인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인데 메사는 십을 낳았고 십은 마레사를 낳았고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다프와 레겜, 그리고 세마이다. 세마는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요르그암을 낳았다. 또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는 마온을 낳았고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가 되었다. 갈렙은 에바라는 처백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하란, 모사, 그리고 가네스이다. 또 하란도 가네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단, 게산, 벨렛, 에바, 그리고 사압이다. 갈렙은 자기 첩 마아가에게서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다. 또한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이러하다. 곧 갈렙이 자기 아내 에브라다에게서 낳은 맏아들 훌은 소발을 낳았는데 훌의 맏아들 소발은 기럇 여아림 성읍을 세웠다. 훌의 둘째 아들 살마는 베들레헴 성읍을 세웠고 셋째 아들 하렙은 벳다델 성읍을 세웠다. 기럇 여아림을 세운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주민의 절반이다. 기럇 여아림 성읍에서는 이델 족속, 붓 족속, 수맛 족속, 그리고 미스라 족속이 살았다. 그리고 이들 족속들로부터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비롯되었다. 베들레헴 성읍을 세운 살마의 자손은 누도바 족속, 아다롯 벳 요람 족속, 마나앗 족속의 절반, 그리고 소라 족속이다. 야베스 성읍에는 서기관 족속인 디랏 족속, 시므앗 족속, 그리고 수갓 족속이 살았다. 이들은 모두 겐 족속들로서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함맛의 자손들이었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복음 6장.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다.
예수께서 각양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어느 산기슭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에 가야 이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만 빌립을 떠보시려고 하신 질문이었다. 사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한 명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나서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모두 자리에 앉게 하여라. 마침 그곳에는 넓은 풀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대략 어른 남자의 수만 5,000명 가량이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각자 원하는 만큼씩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역시 그와 같이 하셨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남은 것들을 다 모아서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남은 부스러기들을 다 모았더니 보리빵 5덩이를 먹고 남은 것들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을 퍼뜨렸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 계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날이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셨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힘껏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배 있는 쪽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제야 마음이 놓인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배 안에 모셔드렸다. 어느새 배는 그들이 가려던 지역에 다다랐다. 다음 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바닷가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으며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디베랴로부터 온 작은 배 몇 척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시던 곳 가까이에 닿았다. 사람들은 그 배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다. 사람들은 호수를 건너와 예수를 찾게 되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여러분이 기적의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배불리 먹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십시오. 인자가 그 영원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가 이런 일을 하도록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